자,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마가복음의 세미나가 시작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올라오는 말씀 중에서 지금 이제 속사람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거기에 이틀인가 3일 전에 이런 저기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도 수녀님도 뭐라 하냐면, 이 하이라이트는, 초대기 하이라이트는 속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지 못한 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믿음은 그냥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성화라는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속사람이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속사람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회개를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내가 인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속사람의 진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깊은 하나님 말씀과 이 참회와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면, 책 읽고 나면 회개책 읽고 나면 회개 다 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내는 속사람의 결과하고 또한 회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깊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초대교회 영성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닦여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또 나와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회개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고 계속적인 트레이닝과 성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저 역시도 제가 회개를 가지고 있었고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이표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 그리고 회개가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회개, 밥 먹듯이. 이제 그래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행동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립싱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초대교회 영성 중에 최고의 이 하이라이트는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관사님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PPT를 먼저 갈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계속 저렇게 서 있으면 힘들잖아. 자, 보세요. 자, PPT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쭉 이제 PPT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아담이 하나님과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듯이, 그래서 성령 덩어리였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어도 성령이 이렇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벌거벗은 모습이 창피하다 뭐하다 느끼지 않았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로 옷에 입었죠. 왜냐하면 가리는 거잖아요. 자기 속을 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면은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창조 이후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창조 이후의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 보시면 자, 사람 안에 저렇게 타락의 결과 때문에 각 지체에 다 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죄가 영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죄가 다스리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책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세미나에 임하면은 더 내 안에 더 깊은 말씀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없는 시간에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줌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보시면 죄가 지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고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 저렇게 이 마음부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그거 켜놓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빛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팍팍 이렇게 형광등처럼 이렇게 빛을 우리가 머리에 깨달음이 오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었을 때. 근데 그거는 빛의 속도로 없어지는 게 우리가 깨달았어 뭐 했어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눔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쓱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세미나는 나누지 마세요.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침묵한 데는 이게 내 속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내 배 안에 착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이 창자 안에 차게 돼 있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번에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거 보세요. 성령님이 저렇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창조할 땐 저렇게 됐는데 죄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저렇게 착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러니까는 죄가 지금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저 세 번째 그림에 십자가를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서 하나씩 둘씩 내 안에 지체해서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의 세계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지만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한테 저렇게 저런 이제 하나님의 그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저렇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세 개인가요? 그것까지요? 하나 더 있죠? 네 개, 요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학적 의기에서 성경적 의미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프린트를 다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그 아침마다 올라오는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쪼가리가 오니까 깊이를 모르겠죠. 그 순간만은 깨닫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깊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함, 정결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성화 과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화 과정을 된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걸요. 그러니까 일단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성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과정을 겪어야지만 거룩함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룩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난 다음에 영화 과정이 있는데 영화는 우리가 진짜 이거는 나는 진짜 개신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용어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는 의, 성화,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영화라는 건데 영화에 대해서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 영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에는 영화라는 과정이 살짝만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안 되는데 이번은 이제 그 최 간사님은 이거를 그 뭐야 속사람과 그 저기 뭐야 그 필그림에서 했던 15년 전에 했던 그 말씀과 그런 걸 다 복합해 가지고서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를 엑기스 우리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티칭이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거를 보면서 유관사님한테 그거를 이제 그 쭉 프린터를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좀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누고 그리고 가면은 정말 이번에 마가복음에 대한 그 이 뭐야 그 저기가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그 저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내쫓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교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분리되고 끊어지기 때문에 모는 게 뭐냐면 즉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심판을 제거해야지만 됐던 거예요. 아멘이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창조된 목적은 아담과 우리가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를 이루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인간이 사단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오셔야 됐던 거고 그분께서 대신 직접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 너희가 유익하다. 그래야지만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부들은 이게 이 법적 용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법적 용어를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죄인은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가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를 들어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롭게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그림을 보셨지만 여기에 성령 하나 있으니까 막 퍼져나가면서 각 지체들을 성령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죄가 지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여기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심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오게 됐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을 이뤄나가면 거룩함은 당연히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이 훈련인데 그 훈련을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거룩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과 육과 혼과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을 통해서는요. 근데요, 그 육이라는 거 안에서 혼과 영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경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혼 가운데는 뭐냐면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소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하는 게 뭐야? 다 악하다고 했죠.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라고 했고 그런데 혼의 거룩함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뭐냐면 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착각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혼을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케 되고 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정결케 되고 씻겨져야 하고 성령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 몸과 사역에 구속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근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평신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구속 곧 제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죄나 부정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나 부정한 걸 가득 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천국 간다 그러고. 그래서 네 꼬라지가 천국 가냐? 여기서 사기치고 앉아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장로하고 자기는 4대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장사에서 사기쳐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 천국 간다 그래갖고 막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나도 그때는 뭐 진짜 의의 분이 나갖고 혈기가 올라와서 싸웠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죄나 부정한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아까 보셨잖아요. 이 속에서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상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성화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깊은 말씀의 훈련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육의 그러니까는 경배와 모든 것이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자신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를 봐도 목사님도 많이 변했어 그러지만 자신들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나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면은 벌써 본인들이 탁 알고 그걸 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 영혼 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찰떡궁합인 거야. 그러니까 죄하고 혼하고 뭐 그 영이 뭔지 아니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게 하게끔 그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날 검이 돼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심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올 수 있다.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율법이기 때문에 정죄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를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나를 터치했죠. 네. 그래서 성령이 터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혼 가운데는 정욕과 부정함이 있다. 그 soul,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다 혼이에요. 그런데 그 정욕과 부정함이 뭐냐면 근데 거룩함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뿌려내면 어떻게 돼요? 혼이 성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내 마음판에 뿌려질 때 어떻게 되면 혼이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화는 혼을 위한 것이다. 영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혼이 나를 지배해요. 생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 성화까지 가는데 굉장히, 영이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완전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화는 혼을 위해서 내가 각 지체마다 정결이 되고 씻어지고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를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성화 과정 속에서 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타치하시고 내가 혼의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성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언이나 계시나 그런 게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예언 좋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컨펌을 좀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들어오면 혼이 성화되고 성화는 혼을 위한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뭐 물론 책으로 여러분들 맨날 읽으면 좀 이거 귀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정결케 되고 씻겨져야 되는데 성령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한테 몸과 우리의 사역에 그 속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회개로도 많이 그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로도 닦일 수가 많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게 뭐냐면 말씀으로 닦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그 영적 샤워를 통해서 시편 보혈로 내 마음밭이 닦이고 나면은 어떻게 거기다 다량의 말씀을 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넣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 내가 혼이 여러분들 타락한 혼이 여러분들 깨끗해지면서 성화가 되는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들 위로의 책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닦는 책이고 그런 책이고 또한 우리한테 기도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찢겨지고 정결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의 사역이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음란 간음죄지고 강대상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니다 기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나는 안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내놔라 별소리를 다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세대 가슴 아픈 현실 중에 하나인데 사역은 자신만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좋다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세력이 뭐냐면 말하자면 소울타인 거예요. 말하자면 소울로 엮여 있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개인 취향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예인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끌려가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내 취향이야. 나 이분 좋아해. 이런 그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그 설교를 듣는 거. 근데 먼저 사역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그런 좀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제 마음속에서 그 껄끄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받겠다고 아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내가 타락한 혼의 생각이 들어있어서 아직도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거는 그건 악한 건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침에도 그 예배 기도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이 땅을 위한 사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역자예요. 나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왜 사역자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중보자로서 사역자로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이 땅의 것의 열매를 보는 사역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 땅의 것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축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거짓된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여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부흥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흥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모인다는 부흥은 여러분들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부흥의 척도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자기 의로 산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기준을 따라서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갖고 소 갖고 갖고 오죠?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흠 없고 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체크해갖고 안 돼. 딱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 파놓은 게 뭐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다 지들 인맥 사돈의 8점까지 둬가지고 거기서만 그러니까는 성전에 있는 것만 팔아먹기 위해서 바깥에서 갖고 오는 거 다 택잖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거를 사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서 지네들이 착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때려부시고 깽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즉 말하자면 제사의 제물이 그 기준에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 포기에 착취하는 걸 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려면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흠없고 점 없게 태어났어요. 점 있게 태어났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혼의 존재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흠없고 점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기초적인 그런 말씀 기도와 경배와 보혈로 닦고 그리고 또 보혈로 씻고 내 마음밭을 닦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단양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 때 아까 그림처럼 내 같이 여기 있는 성령 하나님 여기 오셔갖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각자 지체를 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됐다. 세포 하나가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질 때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근데 그런 것이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님의 뜻을 섬기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계셔요. 근데 제가 진짜 성령을 깊게 만났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생각이 알아져요. 그 자기는 막 이렇게 그 포장을 하고 감언이사를 하는데 내 속에서는 뭐냐면 저거 거짓말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건 이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깊게 역사하면 여러분들 사기당할 일 없어요. 절대로 사기를 당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없고 내가 타락한 혼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를 해보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사기당할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런데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혼잡하게 복음을 전하고 혼잡하게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면 혼잡한 설교 되게 많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세상 것에 대해서 중심인 설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설교하기를 가르쳤다. 지금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래서 메시지가 되게 어렵죠? 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걸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년 이상을 이거 하고 나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조금은 알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저기 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몇 분이 그런데 우리는 복습하는 차원이고 여러분들은 책 한 번 읽고 피드백 썼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읽고 그냥 쓴 거지 숙제하느라고 쓴 거지 사실은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라 하니까 쫓겨날까 봐 쓴 거지. 그리고 밑에 몇 페이지에 어떠한 걸 위에서 하는 사람 보고 그냥 또 따라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세미나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속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되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믿음은 성실과 정직이에요.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꼬맹이하고 나가요. 이 순발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앞에서 누가 뭐라면 탁 대답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진짜 우리는 세상에 악이 들어왔을 때 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완전히 완고해요.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그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이념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히틀러를 섬겨서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 완고함이니까는 이 사단이 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게 복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그 선에서 넘어가질 않잖아요. 유대인도 아직도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만이요 오직 이렇게 얘기하듯이 완고함이 뭐냐면 그 완고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땐 깨지겠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좀 그분한테 이렇게 말해 그랬어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변명이었었던 것 같아 제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는 거짓말 자기가 하루를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 죄 아니냐 그래서 내가 딱 서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왜냐면 이 사람 되게 정직하네. 근데 어떻게 통일되지? 그렇게 어떻게 속았지? 그러니까 이단에 속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믿고 거기서 타협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또 이제 변했지만 우리에게 그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이 뭐냐면 즉 말하자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하고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지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진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각 지체에서 영향력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지체가 깨끗해지고 그 위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네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 몸 생각만 해 몸뚱이만 생각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깨끗해지고 혼의 생각이 들었던 타락한 혼이 깨끗해지면 여러분들 병도 낫는 게 그런 원인이에요. 즉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사역이 모든 면에서
혼과 몸과 영 사이에 뭐냐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혼과 몸과 영 사이에 조화가 회복되고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죠? 우리한테 부활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빨간 줄 쳐라. 이게 바로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인데 이걸 바고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영화가 될 수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 그 영화라는 것이 제가 이걸 보면서 영화라는 게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딱 하나 설명을 해놨는데 영화가 도대체 영화에 대한 설명이 여기도 있어요. 이 속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영성에도 있고 책에 많이 영화라는 게 짧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영화 때문에 가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 위에 몸의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을 얘기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뭐냐면 이 영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죽음의 부활을 입고 여러분들 영화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까지 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고 여러분들 뭐냐면 천국에 지극히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무슨 뭐 그런 하나님 찌질한 하나님이냐고 말이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찌질함과 하나님의 찌질함은 틀려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정말 진짜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옷을 입고 정말 신부의 옷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까지 날리고 진짜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다가오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된 부분 되게 많았어요.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몇십 년 뒤에가 될지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한테는 분명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속사람과 그리스도 형상의 책의 이 가르침에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 영화라는 자체가 뭐냐면 지금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올라갈 때 영화라는 과정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트래킹 강의 중에 어떤 수녀가 한 얘기가 있다는데 이 속사람을 계속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자리에 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이런 말이요. 유관사 마찬가지지. 하나도 기억이 없죠. 트래킹 강의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복습과 보충 시간을 더 가지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계속 속사람을 읽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확 쇼킹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10번도 더 읽었고 빨간 줄이 얼마나 많은지 다 줄이야 이거 다. 여기 봐봐. 다. 다. 이거는 뭐 줄을 안 칠 수가 없어. 다 쳐져 있어. 그럼 더 오히려 복잡해. 너무 줄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거 봐. 여기도 다 줄이잖아. 그 다음 페이지는. 다 줄이야! 아이씨, 뭐. 그러니까는 다 외워야 돼,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거 속사람을 외우지 못하고 정말 정결케 된 몸으로 사역해야 되고 뭐 몸이 씻겨지고 정결케 됐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막 이랬는데 그 정결함이 어디까지냐 매일같이 우리가 진짜 이거를 정말 그 진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이렇게 5년을 했는데도 정결함이 진짜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계속 속사람을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속사람이 여러분들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 껍질을 한 번만 벗나요? 그래서 왜 옷 벗어놓고 이렇게 놓으면 뱀 껍질 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껍질 벗듯이 내 타락한 혼의 세포 존재를 계속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목욕탕 가면 때 밀잖아. 때 밀으면 때 되게 많이 나오지. 근데 일주일 지나면 또 생겨. 그지?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세포가 계속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그래서 하루는 때를 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죄가 계속적으로 이 세포 안에 차가지고 이런 게 때가 다 벗겨지면 때 밀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세포의 타락한 혼의 존재를 이거 다 벗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저기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이런 우리가 이 속사람의 그 캐치프레이즈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맞죠? 예.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늙어요. 여기 와서 진짜 5년 전에 사진을 보고 지금 사진 보면 진짜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겉사람은 늙어서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속사람은요 뭐냐면 더 여러분들 영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여러분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씀과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사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외국에 있어서 못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계셨으니까 몇십 년 예수 믿어서 속사람의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속사람이 뭔가, 속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자기한테 여러분들 질문한 적 본 적 있으세요? 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해봤네.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지도 않았고 성경을 그렇게 봤어도 속사람이 뭔지가 성경에 속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몰랐어요. 그걸 지나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면 속사람이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은 초대교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은사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특별한 은사라서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저 이거 내가 이걸 해봐서 알아요. 맨날 하와이에서 사람들 누워있는데 뱀이 잔뜩 갈려있고 속 안에 막 벌레 구데기 다 보이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무슨 다른 영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 귀, 손, 다리처럼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천국으로 떠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부들이 속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영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겉사람과 이 똑같은 윤곽이 있는 속사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성화돼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요. 그 사람의 영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이 아니고 겉사람과 똑같은 윤곽에 있는 속사람이 간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테이블 크로스를 이렇게 걷으면 예쁜 크로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쫙 걷으면 이 책상에 나오듯이 그게 너네들 속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더러운 책상에다가 테이블 꼭 이렇게 싹 씌워놓으면 겉에 그걸 빼버리면 더러운 책상에 나오듯이 여러분들 속이 그렇게 타락한 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급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오죠. 테이블보가 겉은 것처럼 속사람을 덮었다 그랬는데 테이블보를 딱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돼? 책상 더럽고 막 추악한 책상에 나오고 그게 진짜 속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겉사람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물질 세계를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닌데 시작이 영의 형태로 시작된다. 그 책상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PPT를 보셨지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각 지체를 막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체 하나하나가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겉사람이 성장을 해서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애들이 양재천 다니는데 막 지 싸대기를 막 때려 막 때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득지대 되게 커요. 무서워요. 근데 걔가 맨날 지나가. 그럼 걔 피해야 돼. 빽빽 싸대기 막 때리고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운동하는데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뭐냐면 신체적으로 성장이 멈춘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지적 장애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정신 지체 장애 아니면 성장 발육 장애, 뭐 육체가 자라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성장 발육이라고 그러고 정신이 자라지 않은 애를 보고 지적 장애라고 하죠. 등치는 큰데. 내가 등치 큰 애를 보니까 막 그렇게 막 힘들었어요. 막 걔가 막 양재천 걸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피해요. 걔가 맨날 지나다녀요. 걔는요. 수시로 지나다녀요. 그런데 정신지체장애는 정신이 자라지 않았고 성장 발육에 육체가 자라지 않은 애들을 성장 발육 장애라고 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 현 시대 고의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다 지적장애 아니면 성장 발육장애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다녀도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들 왜 죽만 먹어? 우유만 먹어?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성장 발육장애인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등치 커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장로가 돼가 늙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에서는 정신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제가 자기 삐지고 뭐 안 되면 무슨 쿠데타 일으키고 이러는 게 다 뭐예요? 그런데 우리 영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정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초대교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속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영의 성장이 멈춘 성도가 천국 갈 때 그 사람 속사람의 모습이 성장하다 말은 거야. 말하자면 애꾸는 잭이 됐든지 팔이 하나 없든지 손이 하나 없든지 머리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 다리가 없든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없거나 몸이 있는데 손이 없는 모습, 지체적 한부위가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이 정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왜 못 간다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서. 그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14절부터 우리 2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첫 번째 14절에 아멘이죠? 아멘.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하든지 모든 사람에 선을 따르고 아멘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 슬픔 그런 거 갖지 말고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소멸이라는 거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죠. 예,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찬물 꼈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성령이 꺼진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건 여기서 보면 당신 매달 며칠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점쟁이고 뭐냐면 여기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선지서, 예언서 다 있죠.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게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돼 있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좋은 것이라는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뭐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만몬이에요. 이 세상 신인 거예요.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게 만 가지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800 몇 개까지 뽑아봤다고 했죠. 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그러고 하니까 만 개가 나오겠더라고요 진짜로요. 근데 그 만 개를 못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한 매처. 근데 집회 가야 되기 때문에 석 달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나 입신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영이 열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니까 마음밭이 틀려지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23절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 혼,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은 그 뒤에 구절이 저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다가 어느 순간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 휴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휴거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육이 먼저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육체처럼 오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돼야지만이 연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세포처럼 정말 우리가 타 있을 때 정말 그분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자기 신부 찾아오신다고 했죠. 말하자면 DNA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뼈, 살 중에 살, 우리가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뭐라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진짜 우리 끝까지 흠없게 눈 없고 팔 없고 그러면은 어쩜 우리 안 될 수도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진짜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우리가 속사람이 진짜 이렇게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진짜 정신장애, 정신 지체장애가 되고 몸뚱이는 이렇게 큰데 애기 같고 진짜 이 속에는 애기가 들어있고 그러면 완전히 그 애기는 뭐 깐난하게만 애기가 땡이는 애기가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문제 있고 그리고 또한 성장 발육이 안 돼가지고 진짜 어른인데도 50살 먹었는데 요만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팔 하나 없어, 다리 하나 없어, 뭐 하나 없어, 애거는 째기야, 입도 없어. 그러면 진짜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진짜 문제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화까지 가기까지가 성화에서 영화까지 가기까지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성화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게 지금 말하자면 성화 과정을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내 속에서 들어오는 걸 탁탁 쳐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느끼죠? 네. 느끼는 사람들 많이 느끼고 있죠. 하다못해 남이 애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탁탁 들어서 세미나도 가 근데 나는 뭐 했지? 이러는데
아니지. 그게 아니지. 시기 질투가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할 걸 믿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내 세포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한 해 애꺼는 잭이 눈이 떠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그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야, 이 말이 엄청난 말이구나. 아멘인가요? 그럼 우리 깨부리지 말자, 꼬맹아, 너하고 나하고. 걔는 어쩌면 이렇게 애건엔 째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돌아가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다 정직해. 그리고 너무 성실해. 그래서 어떤 땐 너무 성실하고 정직해서 정말 우리 우리 목사 나는 경건하오니 뭐 주여 우리를 내 기도를 받으시. 나 경건하지 않은데. 나는 너같지 않아. 나 새벽 3시에 못 일어나. 자기는 새벽 3시에 자도 막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막 찔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천국 갈 때 겉사람과 모든 윤곽이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 속사람이 우리가 가는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경고장을 날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못 가 그러면 다음부터 안 듣지. 안 그럴까? 부르지도 않을걸?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게끔 경고장을 준 것 같은 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진짜 과연 우리가 진짜 이 성화에서 영화까지 성화되면서 영화가 가는 거니까 틀림 받고 올라갈 때 영화가 된다니까 야 이거 진짜 겉사람과 윤곽이 똑같은 빛난 속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한테 워닝을 준 거다 생각이 14페이지 보면은 이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잘 성장했다면 여기 보면 성장하다 그 멈춘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 얼굴인데 눈이 없거나 몸은 있는데 손이 없고 몸의 지체 중 한 부위가 없는 모습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정지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랬어요. 아멘이에요? 네. 성장하다 마른 거요. 그죠? 성화하다 마른 거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사람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잘 성장했다면 딱 요분은 이렇게 메시지를 꼭 이렇게 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는 못 가. 너희도 그렇게 못 가. 나 같으면 그렇게 결론을 딱 져주는데 너무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잘 성장했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갈 때 겉사람과 모든 영광이 있는 것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빛난 속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되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이 여기서 정말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나는 나만 천국 가면 돼. 게으른 자 저 꼴보기 싫어. 그리고 뭐 진짜 힘 없는 자 격려할 시간이 어딨어. 아니야 나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안 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끝이야. 땡. 그런데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조금만 저기 해봐 그만 안 놔두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먼저 따르라고 했는데 아이 싫어. 여기서부터 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면서 하나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라. 맨날 근심 걱정하고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는 해. 우리가 해는 척은 하는 거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도 별로 안 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성령이 소멸되지도 않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도 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악이 모양이라도 버려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친히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훌떡 뒤집어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가 나 혼자서 열심으로 내 의가 강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0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5장 10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부분에 그 내용이 다 여러분들한테 와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쪽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친히 다 해주니까 그냥 나는 땡땡 놀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하시는 아멘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예스가 맞아요. 맞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허리 동이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으니까 겸손하고 여러분들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근데 뭐 때문에 지지 밟아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 베풀어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억울한 거지 하나님이 너 억울하게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 너 염려 다 주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염려 맨날 붙들고 있죠?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어떻게 삼기차 찾아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치지 않으면. 왜?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꽉 차 있을 때 얘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팀이 여기가 좀 MT가 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근데 사단을 대적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믿음 안에 섰을 때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은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그렇고 이 베드로전서 5장도 그렇고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이 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성화될 때 뭐냐면 속사람이 성화되면서 영화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신비, 미스테리어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 탁 이분은 참 말이 참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한 부분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자꾸 탁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그래도 갈 수 있어? No wa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굴인데 몸 없고 몸인데 손이 없고 몸에 지체증 한 번이 없는 모습으로 간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정지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골인해야 돼요. 그쵸? 경계하는 자가 끝까지 경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끝까지 세상 것 타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군사로 영적 전쟁 치러야 된다. 이런 게 뭐 디모데 전서, 전후서에 되게 많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가 바로 군사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정지될 때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못 가라고 얘기하면 또 내가 또 결론을 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생각하세요. 근데 눈 없고 먹고 몸이 지체되는 영적으로 정지된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하고 비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잘 성장했다면 이러고 딱 전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때 겉사람과 모든 윤곽이 있는 것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빛난 속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진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맨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까지 가기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영이 정지한다면 우리가 뭐냐면 자 초대교부처럼 속사람 볼 수가 있다면 영의 성장이 멈춘 성도가 천국 갈 때 그 사람의 속사람 모습이 마치 성장하다 멈춘 그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건데 얼굴인데 눈이 없거나 몸인데 손이 없고 몸의 지체적 한 부위가 없는 것으로 간다. 이것이 영적이 정지한 사람이다. 근데 자 성장했다면 천국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데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 죄 다 사해줬다. 그게 은혜가 그건 시작에 불과한 은혜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라는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많은 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을 잘 보면 깨달아져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만큼 성경을 모르고 신학교 나왔다 그래서 진짜 목사가 돼갖고 그냥 목사가서 딱 받고 끝이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자기도 체험 못하고 남한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뭐냐면 윤곽이 있는 거 똑같이 그 영광의 모습 겉사람은 모습을 덮여 있다가 이 땅에서 올라갈 때는 영광된 모습으로 가는 건데 그걸 영화. 아멘이죠? 자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영광이 말씀이 육신되어 그분의 육신되었을 때 그 육체의 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런 말이 많죠? 그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영광이 우리한테 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 오실 때는 그 영광이 어떻게 하냐? 함께 나타나는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앞으로 주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아멘이에요?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을 성장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있네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령에서 성령으로 끝나는데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착상을 하고 아까 봤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성장이 안 되고 여기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걸 트레이닝 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성화 과정을 겪는 것이 미스테리고, 그래서 그 성화가 영화가 되면서 올림받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인가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우리 꼬맹이가 가가지고서 언니들하고도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 아이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줬고 또 한 그 언니조차도 또 예수를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게 들어온 거죠. 잘못됐다는 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알아졌을 때 성령에서 성령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을 때 그게 처음에 책상현 신앙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 과정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간다 8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믿음의 해산의 고통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나의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악은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나아버려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착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이 바로 이게 해산과 수고에 대한 고통이라는 게 바로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20쪽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낳는 거 여러분들 애 낳은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내가 버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계속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쉽지 않죠?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통곡하고 울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내용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한테는 뭐냐면 단계가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각 지체가 각 단을 갈 때 그게 이제 이 지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지금 변하면서 진짜 애 낳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우리가 그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 가운데 뭐냐면 고통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다음 단계에 가기까지 너무 갈망하고 여러분들 그걸 토해내는 게 바울은 그들이 많이 단지 구원받고 믿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 전쟁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갓난아기 유아기 단계에서 성청이 멈춰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도표가 있잖아요. 속사람에 보면은 갓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성인까지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진짜 그런 이제 아테포 박사님이라 그런 분이나 성인이지 우리는 거기까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잘 그래봤자 청년기에서 아싸아싸 하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갓난아기 유아기 단계 성장이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항상 오르락 내리락만 한다는 거야. 애기 됐다가 또 조금 했다가 올라갔다가 유학이 됐다가 또 애기 됐다가 올라갔다가 시험 들어서 뭐 했어 그러는 게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오기 시작하고 청년기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유아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권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속사람의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의 책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 가운데서 영가운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2016년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한 그 내용을 좀 나누겠다. 근데 필그림 하우스에서 인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보혈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고 했다. 그리스도 형상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자기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아테 박사님도 굉장히 온몸으로 집중했다.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이 뭐고 그리고 어떤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는 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왜 이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본인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도 퀘스천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뭐냐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그 경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산하는 고통이 될 수 있도록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워요. 되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냥 이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는 구원받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멘이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성화된다는 과정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오른편 강도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시아가 올 걸 알았는데 메시아를 부정했지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중복이 됐을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한 거다. 그게 메시아라는 걸 믿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했지. 여러분들 진짜 그분이 진짜 나한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 능력자고 뭐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믿어서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않아. 그냥 해라니까 한 거야. 영접기도 해야 그럼 믿음 들어간다 해서 네? 그리고 한 거야.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방전 되면 영접기도 시켜놓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게 진짜 물론 제가 그걸 가지고 탓하진 않겠습니다. 자꾸 그걸 꼬집으면은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니까 노방전다는 우리 팀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다 이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부터 시작이 뭐냐면 구원은 시작에서 끝까지의 믿음이 있는 건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의 구원이 있고 꼬린의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되는 걸 우리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그하고 그 정교회 그 시스템하고 개신교 시스템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진짜 그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났잖아요. 우리는 인제 초대교회를 접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배직이 그렇게 깔려서 이미 타락한 혼의 존재가 그냥 딸랑거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유관사님 어렵지 않아? 저 사람 안 어려운가 봐. 나를 비아냥거리는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통일교에서 열심히 1,000번째도 드렸는데 7명 앉혀놓 7명 사진 놓고 나 1,000번도 절했는데 그런 마음이야 지금?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은 구원받은 것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요점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틀려요. 이제 뭐야 말하냐면 명백하게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바울한테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더 표면으로 깊게 깊은 것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이 3장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교회를 먼저 에베소서 다뤄요. 예. 자, 3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스타트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말씀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좀 말하자면은 기초다. 기초 작업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반석.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에서 말씀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믿어져요? 뭐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지. 그러니까 이번에 꿈꾼 게 그래서 우리한테 그 믿음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전도 모든 것도 너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성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의 성전 이런 게 다 이제 들어진다는 걸 제가 그 꿈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진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돼서 탄탄하게 지어져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려갖고 모래처럼 흘려가는 모래밭에다 세운 믿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맞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계속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는데 결국은 모래밭에다 세우는 믿음이 그냥 바람 불면 씩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백사장에 가가지고 사랑해 라고 썼는데 파도가 한 번 치면 싹 없어지잖아. 그렇게 쓰면은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 실체가 결국은 말하자면 계속적인 성화 과정으로 가는 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의 훈련을 하고 이 성화까지 가는 그 훈련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새로운 계시 영의 눈을 열게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됐을 때 옛날에 이거 여러분들 이해 못했죠? 이해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해 가죠? 조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에베소서 강해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는 좀 했지만 여기까지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말로 나로다. 역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이로구나. 제가 많은 걸 요즘에 배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도 물론 에베소서 교회가 굉장히 탄탄한 교회였었죠. 사도 바울이 거기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에 에베소 3장 15절과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터가 굳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뭐 성전이 짓듯이 몇 큐빗 몇 큐빗이 되듯이 그게 다윗에게 줬지만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성전이 깊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게 그럼 바깥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속 사람을 얘기할까요? 근데 속에 있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너희 안이라고 해요. 너희에게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의 정전이 이렇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조금씩 이분은 너무 깊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읽었다가 예스 좋다 그러고 옛날에 내가 5년 전에 설계했다 그러고 날 보고 카피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 카피했던 거야 말하자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전이라는 것이 깊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좀 알아질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카피하는 부분이 있지만 카피도 뭐예요? 성경이 다 우리가 카피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카피가 아니야. 전수래잖아. 그러니까 전수래잖아. 전수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전수했을 때하고 알고 전수했을 때 틀리는 거죠. 그때는 카피처럼 그냥 전수를 했는데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그냥 끼리끼리 몰랐어.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알아요. 알아졌어요. 5년, 6년 동안 이걸 하면서 깊게 알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일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거를 한번 씩 읽고 말지 말고 바쁘니까 씩 읽고 그래서 오죽하면 버전도 내가 3버전으로 그냥 읽고 말아라 10번씩 읽으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나 착해요 여러분들 딴 사람보다. 내가 땡땡이를 잘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걸 짐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넓이, 깊이, 높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그 내 안에 성전 짓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골방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메시지를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초청하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종이로 줬으니까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또 오늘 이렇게 내용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여기 영접하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계셔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깊고 넓고 깊고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인치신다. 그리스도의 인을 쳐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감기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목이 싸고 되게 힘드네. 여기 지금 우리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기도들 하시고 뜨거운 물 잘 이렇게 타서 먹고 감기 약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집중이라고 써있죠? 영과 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리와 반대되는 게 얘기가 된대요. 구원의 경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한 경험이 온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이렇게 말한다 이건데 여기서 3장 17절에는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속사람을 너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좀 이제 그러면 사도 말이 성령님과의 어떤 경험을 하라는 것이다.
독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더라. 그게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령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도 성령님을 경험한 믿은 게 아니고 교회 가면 돈 잘 번다 그래서 갔으니까. 그러면 근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성령님과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도록 그것이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사도의 생각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있는데 즉 구원을 받은 경험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다음에 경험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 그 가르쳤던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읽으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31쪽을 한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생각 속에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백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에 따라오는 것, 즉 구원을 받은 경험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그 다음의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내면 안에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 3장 17절 이 두 서신서에서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 경험이 쉬운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아주 분주하게 기도하고 있죠. 아주 힘들게 중보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뒤에는 반드시 신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깊이 들어가서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구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하고 하는 걸 바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보고서 초대교회 인볼브를 시켰다 그랬죠. 이게 우리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쵸? 어려워요, 이 말씀 뜻이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지금은 개신교가 우리가 한국에 부흥한 메가처치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허상이에요. 다 무너지잖아. 지금 누구요? 정치가 저렇게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하나 벌리지 않잖아. 겁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들어와 무조건 다 교회 와 그 영접해 그러면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은 것들 뭐든지 자기가 다 상관없이 그냥 그런 구원 받았습니다잖아.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교회대로 전념해서 그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그리고 스테반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들의 죄를 돌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니라. 됐죠?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 사도들은 더 기도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받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 해봤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안다는 거는 그냥 사도행전이 그랬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랬구나. 근데 알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뭐예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훈련을 하면서 날로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죠. 안 해요? 하죠.
하루하루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거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쑥 뒤돌아보면 내가 이럴 때 내가 이 반응이 나한테 오는 반응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거 경험하죠.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변했네? 자신이 알잖아요. 그게 날로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들한테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인쳐졌을 때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깊이 넓이가 다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죠? 예. 참, 이게 진짜 여기 앉으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의 얘기가 여기 앉으면 내가 들어온다니까. 유관사 뭐, 머리 갸우뚱하는 건 뭐야? 얘기해봐.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니까, 들어보실래요? 주님께서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아멘이죠? 33쪽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 하죠. 예, 사탄은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밀가부를 타듯이 까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지금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동을 치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동치게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련을 경험하게 할 거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시련이 온다는 거 알아요? 알고 여러분들 그거 올 거라고 대비하고 있나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시련이 오죠.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어저께 은선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당해봐야 한다고. 너 당해봐야 알아. 어떤 건지 그랬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은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하며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늘늘랄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감사하다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요동을 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사도적 시대에서는 잘 알려졌다. 깊은 것들을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됐을 때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세 번째, 그리고 구원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생각해 보래요. 네,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아우트라인이 지금 알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속사람이 자랑하는지가 내적 사람이 성장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바로 창조 그림 아까 봤잖아요. 보여줬죠? 지금은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데 유관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치라고 내가 일부러 먼저 보여준 거예요.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토브 신부님이 그려놓은 창조 그림을 한번 볼래? 너무 웃기지? 이것이 뭐냐면 사람인데 이것이 마인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혼이죠, 혼.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영혼육인데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영혼이 붙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데 아니에요. 혼이 잘된 같이. 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영혼육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과 혼을 같이 사용하신다는 건데 이게요 헬라어로는 영과 혼의 육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평강의 하나님 너희 친일 온전을 거룩하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데 영혼육 세 가지가 조금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걸 마지막으로 좀 다루겠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 뭐냐? 영적인 기쁨 본 전체가 영으로 쌌었죠.
그리고 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 몸은 입은 코트처럼 진정한 존재를 덮고 있었다. 그 물질적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몸이 도와준 거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경배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때 되면 이제 몸이 내적인 사람을 가지고 영원한 집으로 가는 때가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영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휴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너무 이제 예쁘게 그려놨어요. 매그미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는 뭐냐면 영혼력이 하나님 보호 아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외부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호하셨고, 근데 악한 자가 침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욥기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흩어놓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빼면서 네가 해봐 그랬더니 그냥 막 초토화가 되잖아요. 영혼에게 구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책에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도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아가서 강의한 이만 박사가 그려준 거래요, 그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대는데 뭐냐면 우리가 내적인 사람은 영으로 전체가 덮어져 있고 채워져 있죠. 근데 사람이 영이 사람 안에서 분수처럼 흘러 넘치게 계속 다 채워졌잖아요. 근데 그 속사람에서 흘러나와서 몸 밖을 풍성히 덮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영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모습이 아담의 영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사람도 영의 존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타락했지만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친밀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 속에 친밀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친밀한 관계를 하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모습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를 보면은요, 여기에 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오늘 거 한번 열어보세요. 메시지 톡에 들어가면은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감정을 가지고 들이대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막 이랬지니까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고 들이대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 쌩떼 쓰는 관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영의 사람을 원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생각을 완전히 덮었을 때 아담은 원수의 악한 생각을 또 보호받고 아담은 지적인 것으로 속임을 받지 않고 영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전혀 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를 지적인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는 지적인 거, 배운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판타스틱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계시록의 내용이 우리가 보면은 꼭 만화 영화 같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져야 하는 것이 덮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오늘 또 심오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그 생각으로, 그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뭐냐면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을 덮어주는 게 뭐냐면, 즉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걸 쳐내고 말씀으로 덮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적인 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줘야 한다. 덮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덮어주는 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어져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 도구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 결론을 내리자면은, 초대교회 영성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거는 여러분들, 그리고 회개와 그거는 뭐라고요? 지금 내 혼의 마음밭을 닦는 도구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은 양의 말씀을,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뿌려서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도 말씀이고 보혈기도도 말씀이고 회개도 말씀으로 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연습용이고 정말 진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조주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깊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하니까 두 번째 타락 시에는 어떤 일이 날지 내일 월요일 날 또 올라오면 봅시다. 자, 그게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깊지 않아요? 심오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서, 이 속사람 내 안에 그래서 형상책 가지고 읽지 못했던 부분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저기서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분의 책 속에서 어디서 나온 걸 다 연결을 시킨 거야. 이분은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만 딱 떼어놓질 않았어요. 다 어딘가에 또 나와요, 이 부분이요. 그랬죠? 책에 보면 어딘가에 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거는 말씀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고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 마음밭이 닦여야 되고, 이런 거구나. 근데 이번에 왜 그러면 그분이 마가복음 같은 건 복음서인데 왜 빨리 하나고 인제서 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속사람이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전해줘봤자 소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닦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깊은 걸 듣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면은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쪼가리를 내갖고 내가 하이라이트 뽑아가지고 내가 내 설교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카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으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한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반응을 하고 이거 여러분들 프린트 다 드렸으니까 가면서 읽어보시고 또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내일의 마음밭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풍족한 이렇게 풍부한 메시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짐승과 같이 살며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만 추구했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새롭게 또 우리에게 임벌반 공동체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냥 지금까지 책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성화되고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아버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드리고 내 속에는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근심 걱정하며 맨날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버지 없어지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니 보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루리는 주의 성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